머나먼 중동에 있는 요르단. 이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이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의 땅으로 다가온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요르단, 두 지파반이 살았던 이곳은 성경의 땅이다. 요단강과 이름이 같은 곳이기에 우리는 요르단을 향한다. 여기는 성경의 땅 요르단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성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라바 광야를 통해서 북상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요르단에서 성경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들에서 온몸으로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유일한 항구 도시 아카바에서 시작된다. 이 지역에서 성경 시대의 유일한 고고학 장소이기에 에시온게벨로 추정하는 텔 켈레페는 아카바만에서 북쪽으로 500m 떨어진 국경 지역에 있다. 아카바에 있는 아일라는 텔 켈레페와 함께 엘랏의 추정지이다. 에시온게벨과 같이 기록된 엘랏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것으로 창세기의 엘바단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호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른 살모나로 향한다. 이곳은 아라바 광야에 있는 비르 마드쿠라고 하는 샘물이 있는 곳이다. 이 샘은 저수조가 아니라 지하수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다고 보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저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살모나를 떠나 아라바의 광야의 북쪽으로 올라가 살모나 다음으로 머무른 구리광산이 있는 분원으로 향한다. 여기는 키르벳 페이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살모나를 떠나 오봇으로 가기 전에 머물렀던 분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그 후에 비잔틴 시대 때 주거까지 있을 정도로 번성한 곳이 되었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곳이 비잔틴 시대 때 교회터입니다. 폐허가 된 교회터와 구리광산으로 한때 번성했던 성읍을 떠나 숙소로 정한 생태마을로 향한다. 오봇으로 가는 길에 성경의 이른 하스로 추정되는 키르벳 엔 나하스라는 큰 구리광산을 답사했다. 이곳을 발굴한 토마스 레비 교수는 라기스 발굴 현장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만났었기에 더 관심을 가진 장소였다. 분원의 북쪽에 있는 오봇은 오래전에 혼자서 고생하면서 찾아갔던 곳이다. 올 때마다 특이했던 게 이 바위예요. 뭔가 자연은 아니고 저 조금 사람들이 깎은 거거든. 참 신기한 것은 14년 전에는 아무것도 발굴이 없는데 중간중간 부분 발굴을 했어요. 그 사이에. 오봇에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이다. 하비비, 코리아. 웰컴. هذا الصورة بتسكر إيه. قبل 4 سنين 예. شكلك جميل كتير. 한국 사람은 최초로 나를 만났대요. 그래서 말로만 듣다 한국 사람을 만나서 반갑다. 그리고 제가 헤어질 때 차를 막 따라오면서 레몬 가지들을 여러 개를 꺾어가지고 저한테 던져줬어요, 선물로.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꼭 오겠다, 자기 집에 한번 놀러 오라 그랬는데 제가 오면서 이 할아버지가 여기 있을 걸 기대했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계시네요. 지금 4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성경 시대부터 이런 자세가 이 사람들은 계속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이런 자세 다른 집에 가서 그러면 큰일 나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풍습이에요. 예. tas halla نسلم عليك. 오봇을 떠나 북쪽에 있는 이에 아바림으로 가는 중이다. 이곳은 세레시네를 건너기 전에 진을 쳤던 곳이다. 여기는 키리벳 엘 무데이나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이에 아바림 추정지입니다. 바로 옆에 세례 시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고학적인 증거와 함께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이에 아바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레시네로 동일시되는 와디 엘 하산은 길이가 56km이고 낙차가 1170m가 되는 큰 계곡이다. 예, 이곳은 세례 시내의 상류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례 시내로부터 빠져나와서 위쪽으로 올라갔으리라고 추정합니다. 세례 시내를 건너는 과정은 긴 과정이었습니다. 진을 치고 머물렀던 곳도 있고 결국은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북쪽으로 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은 간단하게 건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건너게 되고 건너야 하며 건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세례 시내를 온전히 건너게 되는 그 마무리를 주님 안에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시네까지는 약 110km인데 이 정도의 거리를 38년 걸려 도착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행진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뭐 오지 않다시피 한 그 출애굽 여정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활기차게 나아가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세례 시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 세례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세레시네는 사해로 연결되는데 이 지역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 있는 평지로 추정된 곳이다. 세레시네의 하류에 있는 에스사피 마을은 성경의 소알로 추정된다. سؤال انت اكبر واحد شو اسمك انت؟ احمد قديش عمرك؟ 여기는 롯이 두 딸과 같이 살던 소알입니다. 성경에서 이곳은 벨라라고 하는 마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5성읍 중에 하나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멸망당하지 않아 롯이 피신에 살다가 이제 동굴로 피신해 갔던 그 지역입니다. 뒤에 보이는 저 마을이 소알로 추정하는 사피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소알을 떠나 박물관을 지나 롯의 동굴로 가는 길. 예, 롯의 동굴로 올라갑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 롯의 동굴이 있어요. 여기가 성경에 기록된 롯의 동굴입니다. 이 지역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이에 소알도 있었고 소돔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이곳에 수도원을 세워놔서 우리에게 롯의 동굴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해와 요단 골짜기가 잘 보인다. 이곳에 세워진 수도원에는 저수조가 있었다. 롯의 동굴에서 요단 계곡으로 북상하여 고모라로 가는 길. 올라와 봐야 안 되니까요. 모든 유적지는 밑에서 바라봐 가지고는 잘 몰라요. 이렇게 올라와 봐야 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 유적이 있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거대한 와디가 흘러가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물이 공급되는 거죠. 예. 여기는 구약 성경에 소돔과 같이 멸망된 고모라 유적지입니다.
텔 엘 누메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보면 요새가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이곳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바로 그 고모라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소돔의 남쪽을 방어하던 고모라를 떠나 북쪽에 위치한 소돔으로 향한다. 소돔은 길하레셋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고 소돔으로 관계된 그 유적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리고 전 정말 충격적인 게 이 지역에 무덤이 한 2만 개가 되고 추산하면 50만 명 이상이 묻혔던 그만큼 인구 밀집 지역이었다. 이것을 고고학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세례 시내에서 북상하여 진을 친 아르논 강은 와디 엘 무집이라고 부른다.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이곳에는 큰 댐이 건설되었다.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가 된 이 계곡은 넓은 곳은 폭이 4km 정도가 되고 깊이가 495m가 되는 큰 계곡이다.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 요새가 되었던 아르논 강가의 아로엘은 이스라엘이 뺏은 후에 르우벤 지파에게 주어졌다. 이곳은 아르논 강이 가장 잘 보이는 지역에 있다. 왕의 대로는 아카바만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 다메섹까지 남북을 잇는 중요한 도로였으며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지나가기에 중요했다. 디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지나간 디본갓과 이명동지로 아르논강 북쪽에 있다. 이곳은 메사왕 때 모압왕의 수도였다. 디본에서는 1868년에 발견되어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압 석비가 발견된 곳이다. 모세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통과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그데못으로 향한다. 이것은 성경의 그데못으로 추정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곳에서 사자를 보내서 길을 좀 열어달라고 했던 바로 그 그데못 광야가 바로 이곳입니다. 야하스는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지하려다가 패전한 곳이다. 야하스 전투의 승리로 이스라엘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을 점령하였다. 키르벳 이스텐데르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인데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과 싸워 이긴 야하스 전투에서 승리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부엘은 운물이란 뜻으로 와디 에테메드라고 부르는 곳이다. 와디는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팠던 곳에서는 물이 나왔기에 기뻐하며 노래하였고 부엘이라고 불렀다. 이곳 사람들은 물을 얻으려고 애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와디를 깊게 파는 겁니다. 어쨌건 와디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건길에서 물이 없지만 이곳 사람들은 여기를 파서 물이 고인 것을 펌프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엘을 떠나 도착한 마따나는 해발 629m에 있는 성경시대의 유적이다. 여기는 부엘에서 물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도착한 마따나입니다. 여기는 키르벳 엘 무데이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머무른 뒤에 다음 여정을 떠났습니다. 나할리엘은 하나님의 계곡이란 뜻이기에 성읍이 아닌 계곡인 와디 제르카 마인으로 추정된다. 이곳에는 함맘마트 마인이라고 부르는 60여 개가 넘는 온천이 있는 온천지대가 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왕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한다. 나할리엘의 폭포 온천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길, 성경에서 여매로 보이는 사해가 내려다 보인다. 세레사할은 모세가 르벤 지파에게 준 성읍으로
모압 지역에 있는 엘 자라트이다. 이곳은 나할리로 추정되는 와디 자르카 마인의 입구에 있는 사해 해변에 있다. 세례 요한이 갇힌 옥으로 성경에 기록된 마케루스는 1802년에 가까이에 있는 아람 마을의 이름인 무케이르 때문에 확인된 유적이다. 로마의 폼페우스가 주전 67년에 파괴한 것을 헤로데 왕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기에 이곳에 궁전을 재건하였다. 이곳은 사해에서 동쪽으로 약 7km 떨어진 곳에 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을 반대한 것 때문에 이곳에 갇혔다가 죽임을 당했다. 디본갓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한 곳으로 키르벳 엣 델라라트 엘 사르게라고 부르는 모압의 성읍이다. 이곳은 모압 왕의 석비에도 이름이 기록된 성읍이다. 이곳은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디본갓을 지나 도착한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벳 디블라담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곳까지 도착한 뒤에 아바림산, 즉 느보산이 있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의 여정의 마지막 가까이를 이곳에서 진치며 다음 여정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성경에 37번 기록된 헤스본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느보산과 모압 평지로 가는 길이 있는 중요한 곳이다. Nice to meet you. In Korea, from Korea. Yes. So your name is Labianca. Labianca. My name is Eystein LaBianca. I'm professor of anthropology at Andrews University in Michigan, and I'm the senior director of the Tal Hesban Archaeological Project in Jordan. And I work here since I was 20 years old, so I've been coming back for almost 5 decades to work in this same site. 헤스본이 이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데잖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왕의 대로 옆에 지나가는 아모리 왕 시온의 도읍이었는데 여기 많이 왔거든요. 근데 발굴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라기스 발굴 했던 미국 교수들하고 친구기도 하고. 근데 이 시간에 이렇게 온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이래죠. 라비앙카 교수는 학생 때부터 시작한 발굴을 계속하고 있다. 이 발굴단은 이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발굴 현장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성서 고고학자들의 헌신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다. 바알 산당이 있었으며 이스라엘이 지나간 바못으로 가는 길. 지금도 물을 빼쓰고 있잖아요. 저 모타로. 이곳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성경에 바못 또는 바못 바알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왔던 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보면 느보산이 보이는 그런 지리적인 조건에 맞고 또 이 지역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살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을 바못 또는 바못 바알이라고 합니다. 해발 710m의 산봉우리인 시아가는 느보산으로 추정된다. 모세 기념교회 앞에는 이탈리아 조각가인 지오바니 판토니의 노뱀과 십자가를 조화시킨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벳볼은 모세가 장사된 골짜기의 맞은편에 있는 곳으로 르우벤 지파에 할당된 모압의 성읍이다. 예, 이곳이 바로 키르벳 아인 무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곳을 벳부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벳부얼 맞은편 모압 골짜기 이곳 한 지점에 모세가 장사된 곳으로 모세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보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베트람에서 성지순례를 온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성지순례단을 만났다. 신약학을 전공한 최재덕 교수는 들길을 이렇게 설명한다. 예수님 시대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산지길이고 다른 하나는 들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주로 들길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친 모압 평지의 벤 여시못으로 향한다. 여기는 모압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서 진친 곳을 벤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까지 진쳤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텔 아제메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곳을 벤 여시못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진을 쳤던 아벨 시딤은 시딤과 이명 동지이다. 이곳에서 정탐꾼을 보냈으며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왔을 때는 그 발굴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0여 년 만에 와 보니까 그 고고학 보고서로는 봤지만 이곳도 발굴됐다고 하는 것을 듣고 매우 흥분했습니다. 지금 그 발굴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 발굴을 하는 고고학자는 이곳이 성경에 나온 소돔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장소에 왔는데 저도 텔라기스를 발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텔라기스 발굴을 마치고 또 다른 그 새로 시작한 발굴 현장에 오니까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사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멈춘 아담의 부근에 있었던 곳이다. 요단강가의 이 텔은 서쪽에 있는 텔이란 뜻으로 해저 287m에 있다. 이 텔의 북쪽은 훼손되었지만 남쪽에는 파괴되지 않은 언덕 유적이 남아있다.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 때 요단강을 흐르던 물이 쌓이기 시작한 아담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던 지점 부근에 있었던 성읍이다. 이곳은 텔 다미에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은 요단강에서 약 1.9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최근에 발굴이 시작되었다. 유일한 항구인 아카바의 항구에서 배를 탔다. 홍해의 한 부분인 아카바만에서는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의 네 나라 국경을 볼 수 있다. 서쪽으로 이스라엘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국경 타바가 보인다. 성경에는 요르단과 관계된 지명이 215개가 기록되어 있기에 요르단은 중요한 성지이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 유적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 아카바에는 주 300년경에 건축된 진흙으로 건축된 교회 유적이 있다. 요르단의 남쪽 지역은 에돔 족속이 살던 에돔 땅이었다. We've been in Jordan for 50 years. So the sorts of questions that you're asking me today, I feel comfortable answering because ACOR has been so involved in archaeology. I am an archaeologist and I've had a chance to see many of the sites in Jordan. So the question about why are the sites in Jordan important? If you think about it, you know that some people will say there are almost 100,000 sites. In the Department of Antiquities register, and it's the department that is in charge of the sites, they have a register of about 28,000 sites, but there are many more. 와디람은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의 거주지였으며 유목민들의 이동로였으며 상인들의 교역로로 사용된 곳이다. 이곳은 영화 마션과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촬영된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반가운 낙타떼를 만났다. 이 낙타떼가 영화 마션을 찍은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면서 사진을 찍었다. 이곳에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2만여 점의 비문과 2만 5천여 점의 앙각화가 남아 있다. 와디럼의 모래바위산들은 다양한 모양 색깔을 가진 절경을 보여주고 있다.
요르단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페트라는 성경의 장소이기에 더 중요하다. 페트라는 구약시대의 셀라 욕대의 추정지이며 사도 바울이 갔던 아라비아며 오랫동안 가데스 바네아로 추정되던 곳이다. 이곳은 영화 트랜스포머와 인디아나 존스가 촬영된 곳이기도 하다. 페트라는 주전 7세기부터 주 2세기까지 이 지역에 살던 나바티안들에 의해서 세워진 산악도시이다. 페트라는 아라비아로 불렸던 나바티안의 수도였다. 이곳을 점령한 로마가 교역로를 변경하면서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걷다가 6세기경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다. 페트라는 협곡에 있는 길이 1.2km의 시크를 통해서 들어간다. 바위를 파서 만든 알카즈네는 페트라의 상징인 건물이다. 엘 비아라는 답사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셀라로 추정되는 에돔의 성읍이기에 올라가야 한다. 알카지네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로마 극장을 지나 엘 비아라로 향하는 길이다. 날씨가 가장 무더운 건기이기에 위험하기도 하지만 엘 비아라를 가기 위해 이 지역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나귀를 이용했다. 여기는 관광객들이 거의 안 옵니다. 조금 전에 내 나귀를 끈 청년이 자기도 사실은 한 번도 안 와봤다고, 나 이미 4년 전에 올라가 봤다 그러니까 와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뭐 1년에 올라오는 팀이 뭐 한두 팀 정도밖에 못 봤다고 베두인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이제 끝이에요? 반갑습니다. 비아라, 비아라. 또 이 성경의 장소, 또 이제 지금까지 수탉이 봤지만 저 밑에서만 빙빙 돌다 갔는데 여기 올라와 가지고 내려다보는 기쁨은 상당하죠.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십자군 요새가 로마 시대의 카르도와 신전이 보인다. 와디무사를 따라 발굴한 교회 유적과 무덤 지역이 보이며 로마 시대의 극장 알카즈네가 있는 지역이 보인다. 비아라에서 발굴한 인장을 해석한 알굴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Today about Edomite evidence and Edomite kingdom. There are very few written evidence from the Edomite kingdom, mostly seals. One of the most important seals, one that was found in 1965 at the site of Biara in Petra itself. 페트라가 오랫동안 가데스 바네아로 알려져 왔기에 이 지역에 있는 아론의 산이란 뜻의 제벨 하루는 호르산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가 이집트에 있는 아인 쿠데라이트 지역으로 추정되면서 호르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제벨 마도라로 추정되기도 한다. 사도 바울을 전공한 조광호 교수는 페트라를 이렇게 설명한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다메섹 체험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아라비아가 어디냐고 할 때 보통은 지금의 페트라다라고 이렇게 보는 의견이 주류고요. 또 많은 학자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페트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페트라를 떠나 왕의 대로를 따라 북상하면서 서쪽에 있는 보스라로 향한다. 이곳은 선면이 깊은 계곡으로 된 요새이다. 여기는 성경에 에돔의 수도로 기록된 보스라입니다. 지금 이곳 지명은 부세이라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에돔의 수도가 이곳에 고고학적으로 증명됐다는 중요한 장소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가다가 보스라에서 북서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있는 에돔의 중요한 성읍인 에즈힐라로 가는 길. 이곳은 성경상에 셀라로 추정되는 현재 지명 앗실라 자리입니다. 이곳의 절벽에
신바벨론 왕 나보니도스는 BC 550년경 이곳을 정복하고 자신의 업적을 비문으로 남겼습니다. 에스실라의 정상에 올라와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에돔 사람들이 바위 틈에 거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의 정문이 바로 저기 바위 위에 벽돌이 되어 있는 저곳이 정문을 지키는 초소입니다. 올라오자마자 이 지역이 바로 신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입구 들어오자마자 제일 높은 이 지역이 바로 신전 지역입니다. 왕의 대로를 따라 북상하면서 모압 땅에 도착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르는 롯의 자손에게 주었기에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신 곳이다.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곳에 있는 아르 라빠는 모압 아르의 추정지 중에 하나이다. 암만의 수도였던 라빠에 왔다. 지금의 요르단의 암만이다. 이곳은 암몬족 속의 수도였던 라빠성입니다. 지금은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 있습니다. 베셀은 요단강 동쪽에 세워진 도피성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으며 테엘 잘룰은 암만 남쪽에서 가장 큰 유적 중에 하나이다. 많은 성읍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성읍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6개인데 요르단 안에 2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길랏 라못과 베셀입니다. 바로 이곳이 베셀로 추정되는 테엘 잘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단 계곡에서 동쪽에 있는 야복강이 흐르는 계곡으로 들어간다. 야복강은 와디 자르카라고 부르는 곳이다.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의 경계선이 된 곳이다. 길이가 100km에 이르는 이 강에서 요르단의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기 야복강이 이렇게 휘고 비슷하게 생긴 지금 바로 앞이. 퍼부어진다는 이름을 가진 야복강에는 조그마한 댐이 건설되어 있다. 이 지역은 야곱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인 마하나임과 분우엘이 있는 곳이기에 또다시 이곳을 찾아왔다. 드디어 테일 위에 올라왔는데 이 테일 위에 더 높은 텔이 있네요. 저것이 이제 서양 같은 데서는 보통 이제 아크로폴리스라 그러는데 여기가 그래도 마이너스 33이네요. 그러니까 C레벨보다 좀 더 올라가야 해수면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해가 마이너스 400. 그 다음에 저 밑에 동네가 아까 마이너스 280 정도였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33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보다 아직까지도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와, 와, 이게 기둥의 밑부분인데 하트 모양이네요. 저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마하나임과 분우엘이 황금의 언덕이란 뜻을 같이 가졌으며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쌍둥이 같은 텔이라는 것은 이 지역의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 여기는 텔 엘 다합 가르비에라고 하는 곳으로 황금 언덕 서쪽이란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마하나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위를 야복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뒤편에 있는 저 동쪽 언덕은 분우엘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분우엘로 추정되는 텔 엣 다합 에사르기에는
서쪽에 있는 텔이다. 가르비에는 서쪽의 뜻이고 다합은 황금의 언덕이란 뜻이다. 이곳을 찾아와서 성경의 장소가 실제한다는 것을 알고 감격하던 생각이 난다. 야곱이 머물렀던 숲곳은 우리간의 뜻이다. 데이르 알라는 높은 수돈의 언덕이란 뜻을 가졌으며 해저 202m의 높이에 있는 중요한 고고학 장소이다. 1967년 이곳에서 발람의 이름이 들어있는 발람 문서가 발견되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엘리야 선지자가 피신한 그리시네인 와디 엘 야비스는 엘리야의 고향인 디셉에서 가깝고 엘리야의 활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은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리시네의 북쪽에 위치한 텔 마클룹은 엘리야의 고향 디셉 부근에 있으며 이 지역을 굽어볼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여기는 아벨 무훌라로 추정되는 텔 마클룹입니다. 이곳은 옆에 그 그리시네로 추정하는 와디 야비스가 지나가고 지금도 보면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석동기 때부터 그 모든 인류의 역사에 해당되는 때에 그 토기가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고 또 요새와 여러 유적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을 아벨물라라고 할 때 이곳을 엘리사의 고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부근에서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석동기 때부터 사람이 살던 토기가 계속 나왔고요. 이런 것들도 다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죠. 이제 가뭄이 오래되니까 이 지역까지 물이 말랐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신 거죠. 어쨌건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줄 정도로 좋은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죠. 엘리야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디셉은 길르압에 있는 성읍이다. 엘리야가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6번 나온다. 디셉은 그립시네인 와디 야비스의 지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도 802m의 언덕 위에 있는 키르벳 리스텝과 동일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디셉과 이름이 비슷하며 그 옆에 마르 엘리아스 유적이 있기 때문이다. 마르 엘리아스는 엘리아산으로 부르는 곳으로 비잔치 시대의 교회 유적이 남아있다. 비잔친 교회 바닥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자이크가 잘 보존되어 있다. 성지에 있는 비잔치 시대의 유적들은 우리에게 우리 시대보다 앞선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알려주는 보고의 역할을 한다. 그 시대의 신앙인들의 성경과 성지에 대한 열정을 갖춰주는 귀중한 유산이기도 하다. 저는 지금 마르 엘리아스 교회에서 엘리야의 고향 디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디셉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벨 무홀라 엘리사가 있었던 곳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 오므리 왕족 국가 종교로 바알을 섬기는 일을 시도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엘리사같이 또 엘리야같이 그들이 태어난 고향을 마음에 두며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요단강가에 있는 예수님의 세례터인 베다니와 세례요한 기념교회와 엘리야 언덕을 찾아가는 길이다. 엘리야가 승천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 전차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끝을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번째 도피성이었으며 아합 왕이 전사한 길랄라봇은 교통의 중심지에 있다. 여기는 길라라못으로 추정되는 텔-에르 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도피성이었고 아합 왕이 전사한 중요한 요충지인 이곳은 그 철기 시대 때부터의 요새와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증거나 지리적인 위치로 길라라못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길라라못 터 위에 이 역사적인 장소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거죠. 예전에 왔을 땐 저 집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은 집이에요. 아카바에서 시작된 요르단의 답사는 우음케이스에서 마친다. 이곳은 갈릴리 바다에서 남동쪽으로 9km 떨어진 곳에 있다. 요르단의 최북부에 왔네요. 예, 그래서 여기가 요르단 끝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기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요 야름강이 보이고 이제 바산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답사 때 요르단의 제일 북쪽까지 왔네요. Can I have some drink? Do you have some drink? Yeah. 여기는 요르단의 우음케이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성경과 연결시키면 가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 몰살 사건이 일어난 곳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곳에 가다라라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성벽의 길이만 3.5km가 되는 큰 유적이 있는 대가볼리 중에 하나인 중요한 장소입니다. 요르단도 성지이다. 많은 사람들은 요르단이 성지인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곳,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성경의 요르단 땅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과 함께 다가오고 있다. 요르단의 답사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곳이 성경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출애굽의 여정과 성경의 역사 현장을 다니면서 온몸으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음을 느끼며 이 요르단 성경의 땅을 떠납니다. 계속해서 저는 성경의 땅을 찾아 이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